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옆 나라인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두 아들들은 그곳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삽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그 두 아들들도 그곳에서 죽게 돼요. 왜 죽었는지 병사인지 사고사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세 가부만 남게 되었어요. 참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곧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할 몫은 충분히 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이제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나는 내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머님과 함께 그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며느리들이죠. 보통 같으면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그러면 아싸 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더 강한 톤으로 내 딸들아, 딸이라고 표현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집을 가서 새 출발을 하거라. 그렇게 더 강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도 참으로 대단하죠?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이 늙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염려할 것입니다. 또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시어머니를 따라 새로운 출발을 할 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정반대입니다. 며느리들은 함께 가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날 것을 그렇게 강하게 권하니까 결국에는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인 오르바가 큰 소리로 울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쁜 며느리인가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택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저들은 그것을 막아서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므로 먼 길을 돌아가서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 가까이에 가나안 땅 진입을 바로 두고 있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미인계를 씁니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아요. 또 사사시대, 이 시대만 하더라도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압은 정말로 싫은 땅이었습니다. 서로가 그 원수처럼 얘기해요. 그러니 그러한 적대적 감정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땅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인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돌아갈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도 그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딸이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친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인정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바로 그런 또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과 하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생소한 땅이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땅입니다. 굳이 그러한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갈 이유가 없어요. 가도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고. 그냥 청산과부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자식 하나도 없고 뭐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자식에게 있어서 할머니가 되니까 생각하지만 자식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시어미를 봉양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함께 가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부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저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다가 함께 거기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 룻은 특별히 효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저 룻의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요? 룻이 오르바보다 더 본성적으로 효심이 깊고 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오르바는 진정적으로 돌아가도 자기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렇게 따라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룻의 좋은 인품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생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가까이 지켜본 룻은 나오미가 보통 여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나라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모스를 비롯한 잡다한 신들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신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오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모압 백성들이 행하는 신앙생활, 저들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인데 그 그모스 신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리고 온갖 음행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신을 즐겁게 한다. 아주 차원 낮은 신인 거죠. 그 신들과 비교했을 때 나오미가 믿는 그 시댁에서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본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으면 보통 여인들 같으면 극한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룻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그것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오늘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 고백을 해요. 더 이상 강권하지 마세요.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친정어머니, 친정오빠, 친정언니
삼촌, 작은아버지 다 어떻게 했을까? 야, 너 참 귀한 결단했구나. 박수 쳐줬겠어요? 다 만류했을 것입니다. 너 제정신이냐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 네 시어미도 따라오지 말라 그러면 아이고 못 이긴 척 하라고도 그냥 천일집으로 돌아올 것이지 뭘 그렇게 굳이 따라가겠다는 거야. 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아? 이 고생길이 훤하게 지금 다 열린데 왜 가려고 그래 하며 만류하고 반대가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앙 때문인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모압의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 중의 영광에 이르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모압의 이방인이었던 룻, 그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야, 정말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구나. 그렇게 반응할 룻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든 모습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그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보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뭘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 그거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이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우리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보이는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사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경기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 만난 그 경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경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종로 이런 데서 왔는데 근데 종로가 워낙 많아갖고 저는 경기대 아래 그 원형 경기장에서 봤는데 청년들하고 봤는데 감동의 동안이었어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보면 이 초반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킥을 실축을 합니다. 그 중대한 경기에서 페널킥을 실축한다는 것은 온 국민으로부터 욕을 얻으면 딱 좋은 거예요. 저 XX 제 빼라고 빼면 어떻게 하고 막 욕하고 그리고 결국에 선제골을 전반전에 주죠. 1대0으로.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거야. 후반전이 그냥 이제 마칠 거의 이제 후반전 45분 중에 42분까지 1대0으로 계속 지고 끌려가요. 국민들이 초조합니다. 대한민국 목이 터지라 외치지만 외친다고 골이 갑니까?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소리 좀 높여줘요. 3분밖에 남지 않은 42분이 되었는데 설기현 선수가 골을 와, 설기현 나라요. 그래서 1대1이 되고 후반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연장전이 됩니다. 연장전 전반전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연방전 후반에 12분에 안정환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헤딩으로 골을 넣고 한 액션 뭐를 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예, 이거 다 알고 있잖아. 반지, 탈락의 위기에서 8강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한국 축구사의 가장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감동이었잖아요.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아파트가 흔들거릴 정도라 그랬으니까. 외친이라고. 그런데
그런 대단한 경기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리 그렇게 감동을 하지 않고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를 실축을 해도 저 새끼 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 상대가 선제골 넣어도 설기회가 동점골 넣어도 또 후반전에 또 헤딩으로 뭐 역전을 해서 이게도 뭐 그렇게 감동하지 않고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재방송 보는 사람이에요. 재방송. 재방송 보는 사람은 결과가 2대1로 이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흥분하지가 않아. 실축해도 괜찮다니까. 상관없어. 결국에는 후반 종반 12분에 연장전에 헤딩으로 역전할 걸 알기 때문에 한정환이가 엉뚱한데 볼을 차도 이뻐 보이는 거야. 왜? 결과를 알겠어. 승리한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들, 이미 하늘나라 세계,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울대만 들어가도 삼성전자만 들어가도 김현장 로스쿨에만 들어가도 굉장하다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달라야지. 그저 이 땅에 전부인 줄 알고 화둥거리는 인생들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삶이 삶의 모든 것,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돈 쓰는 거 하나 달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해. 실축할 수도 있어. 90% 이상 골을 넣어야 될 그 자리에서도 실수할 수 있어. 긴장해서. 괜찮아. 결국엔 이겨. 담대하라.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사망 앞에는 벌벌 떨어요. 죽인다 그러면 다 벌벌 떱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그냥. 그러나 사망을 조롱하듯이 사망과 너희 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승리해서 사망에 있어 승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삶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고 선한 영향을 받는 많은 룻들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보고 룻이 감동받고 그 하나님 믿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오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룻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고국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회 보장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시력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겨우 연명 입에 푹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가 앞장서서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겠다는 며느리 시집 프로젝트를 짜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며느리가 자기 버리고 어느 남자랑 눈 맞아 떠나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며느리 단속하느라고 너 5시간 퇴근해야 돼. 집에 와.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이러면 이렇게 확인하고 그럴 것 같은데 나오미는 정반대예요. 도리어 룻으로 하여금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팔을 걷고 나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나중에 보아스라는 남자가 좋은 남자가 나타나자 어떻게든 그 보아스랑 둘을 붙여서 결혼을 하게 하려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불러놓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보아스를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야, 보아스 넘어뜨리기, 보아스 꼬시기 이걸 가르쳐줘요. 너 보아스가 언제 어느 날 타작을 하고 마당에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 입에 빨간 루즈 바르고 옷 야시리하게 입고 거기 옆에 그냥 누워있어 하면서 이걸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줘. 이야, 굉장하잖아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딸처럼 여겼던 거예요. 남편 없이 청산가부로 살아갈 그 룻을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훗날 룻이 결국에는 보아스와 잘 돼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죠. 이 오벳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그 오벳을 누구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냐면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도 룻이 오벳을 낳았다 그러지 않고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6절로 이해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그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의심해 보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건가? 내가 가짜 아닌가? 믿는 척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그런 거 안 속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긍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통해 자기를 입증하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통해, 대추나무는 대추 열매를 통해, 감나무는 감 열매를 통해 다 열매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매는 가시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사과나무야, 나는 사과나무라고, 나는 사과나무의 특성이 이러이러하다고 아무리 소리를 친들 열매가 가시인데 그걸 어떻게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긍휼이라는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게 통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너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제자인 줄 주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가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하면 알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은 너희가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 사랑의 열매를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 다 보면 다 반대급부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 그러했고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시편 103편 13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별 기대 안 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차피 흙으로 지어져서 먼지뿐인 거예요.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인생을 잘 알아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기대를 갖고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거 가고도 너 왜 그런 모양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은 먼지뿐이라 먼지뿐임을 기억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저 불쌍히 긍휼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부모는 연쇄 살인범인 자식 제가 본래 저런 애는 아닌데
내가 자랄 때 제대로 예, 가르치지 못하고 집안 형편이 보고 배울 게 없어. 그래 여기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둘째 아들 불효자지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요? 오늘 이 시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하면 그 나쁜 놈이죠. 법원에 가서 청구해도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몫을 챙겨갈 때까지 얼마나 졸랐겠어요. 하도 저러고 안 먹으면 밥도 안 먹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시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못해 그 몫을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이 다 씁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아니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 아들이 뭐 이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늘 틈만 나면 동고밭에 나가서 오르러 놀까 내일은 놀까 멀리 받아보면서 그렇게 아들 오기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거짓골하고 터벅터벅 걸어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알아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보통 사람은 저게 아들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는. 근데 아버지는 직감하는 거예요. 저 내 아들이다. 멀리서도.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기뻐요. 아니 뭐 대단하다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거짓골 대절 치다가 냄새도 나고 더럽게 그래 막 보통 같으면 꼴 좋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 이러려고 나가서 또 한 번 나가보지 그래. 또 나가봐 이러지 않겠어요. 야단을 쳐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고 돌아온 것만 해도 좋아. 돌아온 것.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인 우리들도 서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쟤는 잘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품에서 그 부족한 것 좀 품어주고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함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긍휼이 다툼을 이기고 긍휼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마을의 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인권 변호사가 되죠. 그런 가운데 당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아주 인종차별을 법으로 딱 만들었어요. 법으로. 그래서 뭐 극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모든 걸 그냥 흑인, 백인, 유색인종 따로 거주 지역도 따로 아예 법률로 딱 만들어 버렸다고. 아파르테이트라는 이 법률. 이거에 대해 저항해서 그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1964년에 투옥이 되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기징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의 고도인 루벤 쌤을 비롯해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감옥 안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다리를 쭉 뻗고 눕지도 못해. 구부리고 자야 돼. 그리고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갖다 주고 거기서 다 해결하는 양동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간수들을 껍짓하면 불러내서 고문하고 짓밟고 그리고 강제노동시키고
그런 사이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살던 집을 다 빼앗기고 변두리 땅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살이 하던 4년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도 장례식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27년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큰딸이 아이를 낳아서 면회를 온 거예요. 와서 아버지에게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희망이라고 지어요. 아즈위라는 희망이라고 해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 절망한 상황에서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죠. 46살에 들어가서 72살에 풀려납니다. 그런 동안에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그런 인물이 되죠.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몇 년간만 수감 생활을 해도 폐인이 되는데 어떻게 27년간 계시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가 환한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저는 교도소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를 하고 땅을 보고 감사를 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다 감사해야 돼요. 바로 그 감사가 저를 건강하게 지켜줬습니다. 제게 있어서 교도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다. 그리고 결국에는 1990년에 풀려나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4년에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세계 정상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에 누구를 앉히게 하느냐면 그 27년간 교도소 생활하고 고통당하고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부르고 교도소장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나 이런 인물이야. 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세계가 감동을 받아요. 나중에 그 교도소장을 승진을 해서 오스트리아 대사로 발령까지 해요. 자기를 괴롭혔던 이들을 귀하겠어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진리와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성공의 수장입니다. 영국의 백인들이 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스몬드 투투 흑인의 이 주교를 진리와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우고 2년간을 청문회를 열면서 백인 경찰이든 군인들 자발적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만 하면, 그래서 진실과 화해, 진실만 인정하면 누가 고소하더라도 나 거짓했어요.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실만 고백하면 다 화해해서 재판이나 형을 살지 않고 다 용서를 해줬어요. 이야, 굉장하잖아요. 굉장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용서 없는 미래 없다라는 책을 씁니다.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있어요. 용서 없는 미래 없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다툼을 이기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용서로 또 사랑으로 긍휼로 나타나요.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함이 있고 긍휼이 여기는 거기에 언제나 미래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룻과 결혼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 야, 이 집에는 어떻게 다 이렇게 귀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귀하고 또 며느리 룻도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만나는 남자도 너무 좋아. 보아스가. 다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가정을 긍휼히 여깁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밭에서 이삭 죽고 있는 여인이 룻인 걸 알게 되고 젊고 어리니까 그 종들이라든가 젊은 사내들이 괴롭힐 수 있잖아요. 불러갖고 누구도 저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대면 안 돼. 잘 보호해 줘.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더우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냐. 너희들 더운 물 다 얼마든지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말이야 그 벼다가 보리든 벼든 벼다가
조금씩 그 다발해서 뽑아서 좀 떨어뜨려놔. 조금 이렇게 그냥 주면은 이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주울 수 있다. 주울 거리가 싹싹 다 베지 말고 싹싹 베고 묶지 말고 좀 몇 개는 좀 흘려놔. 흘려. 이야, 멋진 남자. 우리 시집 안 간 자매 이런 남자 만나기 봐요. 보아스 같은 남자. 하나님 저기도 보아스 같은 남자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지 예지야? 보아스 같은. 얼마나 불쌍히요 긍휼히 여겨요.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룻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긍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역전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승리할 데 없어요. 뭐 얼마나 성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테헤란로 빌딩을 한 채 소유하면 성공했다고 할까요? 한 채 소유하면 두 채 소유하고 싶고요. 테헤란 다 소유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 나라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성공했으면 되지 뭐 얼마나 또 성공할까요? 비록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달라야죠. 영향을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룻과 같은 이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긍휼로 나타난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오미에게 룻이 또 룻에게 보아스가 그 복된 만남들이 계속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룻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